혼란, 갈등, 미움, 대립과 분쟁과 싸움. 제가 좀 전에 열간 이 단어들은 현재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혼란과 갈등과 미움과 대립과 분쟁이 싸움이 국가와 교회 속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사라져 갑니다. 교회에서도 혼란이 있고 갈등과 대립과 교회에도 분쟁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세속주의의 세계관과 세속주의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여과 없이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교회도 세상 속에 지금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만능의 키가 있다면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에요. 사랑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이 시대의 복잡단단한 문제를 어느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며 특별히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10% 20%만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여도 저는 반드시 교회와 한국 사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천자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한 율법사가 주님께 찾아와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한 율법사가 영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율법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율법사는 주전 2세기경에 소위 평민이 귀족이 될 수 있는 고위층의 계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습니다. 나는 서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시의 이름 계급의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여서 율법에 능통하여서 계층의 신분 상승을 이루는 것, 이것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평민이어도 율법사가 되어지면 흔히 랍비가 되어지면 사제 계급을 얻을 수가 있었고 사내들인의 공의원이 되어질 수 있었고 정치, 사회 여러 문제들을 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요즘 같으면 여러분 결혼을 한다 치면은 신부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줄을 섰을까 안 섰을까요? 줄을 섰어요. 말 그대로 출세니까요. 좋은 율법사와 존경받는 사람 결혼한 것은 큰 영광이었기 때문에 율법사는 정말 사회에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 선생님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질문을 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고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한 것은 그 당시 이런 명예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랍비에게 예수님은 랍비라고도 불렸습니다. 선생님이니까 오늘도 선생님이 묻고 있습니다. 랍비에게 질문했는데 랍비가 이런 답변을 못하게 된 것은 최고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이 토론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과 이 율법사가 토론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사는 우리 예수님을 처음부터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난해한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적절한 답변을 내어서 예수님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예수님을 좀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한 질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험하려고 에크페이라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에크페이라조는 말은 신약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7절,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은 똑같이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서 10장 9절, 여기에서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공통적인 에크페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시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최초의 도전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는 단순한 여러분 교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신의 여러분 영역을 어디까지 높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까지 그런 높여서 과도한 교만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율법사는 영생이라는 그 질문을 했을까요?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질문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답변을 내려서도 애매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 스스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사두개인이, 제사장이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갔겠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천국에 간 듯한 모습을 하고 위장되어진 천국 입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이 없었겠죠. 주님 오셨으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구약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 천국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것,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는 그 유대 공동체만이 천국의 공동체인 겁니다. 유대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결코 천국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를 만나고 창기를 만나고 나병 환자를 만나고 소위 정결법에서 제외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천국과 영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영생이 너희 것이라고. 이것은 유대 당시의 율법자들의 가르침에서 이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소위 이단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 영생이 이런 부정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영생의 선민사상을 완전히 지금 부수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영생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오직 이 땅에 구원자로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율법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는 의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질문의 의도는 성품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질문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이런 지금 마음, 감정이 다 드러납니다. 저는 질문하고는 전적으로 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질문은 불순한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문이라는 것은 나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의도가 순수한 질문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 이 율법사가 순수한 질문을 가지고 혹은 순수하지 못했던 질문이지만은 그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가 바뀌었다면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는 질문의 의도도 불손했었고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의 의도를 항상 순전하고 진실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질문과 그런 의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자,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성문법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냐? 자, 우리가 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별로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이 구절을 유명한 신약학자인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매일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느냐? 너는 율법사가 되어서 예배 때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알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마다 세마장으로, 세마는 뭡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세마장을 하루에 2번씩 반드시 암송합니다. 율법사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그는 매일마다 암송하고 외우고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뭡니까? 에크페이라죠. 사탄처럼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외우고 있는데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사의 대답에 성경에 대체 무엇이라 쓰였느냐? 율법사가 질문하고 율법사가 스스로 답변하게 되집니다. 아주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죠.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세마자에는 세마라 말은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는 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은 매일마다 2번씩 암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답변은 오늘 율법사는 10계명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의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말씀이에요. 1에서 4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1에서 4의 계명입니다.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의해서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시나이산에서 언약을 체결함을 통해서 사랑과 충성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율법의 대주제가 뭐냐? 바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이하인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압축한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말합니다.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5에서 10계명의 10까지의 10번째 계명을 요약한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요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진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아 다르다. 같아 달라요.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릅니다. 두 가지의 계명인데 이것을 하나의 계명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심장이고 신약 시대에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기호도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은 청동기는 불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이나 오늘 율법사나 똑같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영역의 경계가 다릅니다. 유대인은 어디까지가 이웃일까요? 자기 동족만이 이웃입니다. 그들은 단계를 나눠놨습니다.
핵심들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동족을 제하고 첫 번째는 이방인, 두 번째는 사마라인,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로마 사람은 결코 자기들의 동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여기까지 끌어놨습니다. 나는 내 동족에 대해서, 나의 백성에 대해서 나는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당신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웃의 경계 영역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동족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너희가 저주하고 미워하는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로마 사람까지도 너희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살리라 하시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말이 옳다. 네가 그렇게 매일마다 외우고 암송했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맞다. 이 계명을 지키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합니까? 이를 행하라. 하나님 사랑을 완벽하게 행하고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리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율법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철렁했을까요? 율법은 여러분 한 번만 어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처럼 지구상에 엄청난 인구들이 살다가 죽어갔는데 지금 지구촌이 75억입니다. 이 역사에 가진 사람 중에서 과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산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이 사람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이 나고 난 뒤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네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율법에 대한 준수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율법 준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없어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게 제사예요.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정도인 것이,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와전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구원이 되어진 것이에요. 진작 여러분, 이 율법 사이에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생이 없습니다. 나는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고함쳤지만 막상 죽음에 임박해서는 이 율법사도 다른 종교 지도자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너도 이처럼 완벽하게 행하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했으니,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사랑 행할 수 있나요? 모릅니다. 누가 이것을 행해요?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여러분, 이 율법사는 심장이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은 어쩌면 율법사보다 못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네. 그런데 우리의 바라보는 주님은 너희는 율법사보다, 너희는 제사장보다, 너희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족한데 주님의 의의 옷 때문에 너희가 완벽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생의 소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없이는 불가능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율법사에게는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은 그에게는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나요? 생명의 죽음은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율법사는 당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끝내버리면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에서는 명예가 생명인데 이렇게 한번 망신을 당하고 나면은 율법사는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데 월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전문직이 있었습니다. 간에 수고하는 바울이 무슨 직업이 있었습니까? 천막을 만들죠.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생업을 연계하기도 했고 또 헌금을 받아서 살아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토론에서 지게 되지만은 이 율법사에는 어떤 사람도 물으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 그때 보니까 형편없더라고. 제자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답변하고 하는데 진정 자신의 하나님 이웃 사랑이 완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물어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나는 예수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이 어디라고요? 유대 동족들. 나는 나의 동족들에서 사랑을 다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과연 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다 해요? 이 사람은 자기 평가에 과장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여러분 고득점을 먹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신을 비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기감이 무너져요.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적정한 우리의 여러분 존중은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과대하게 부풀리게 되어진 그것은 자기 과시가 되어지고 자기 자랑이 되어집니다. 과대평가는 정확한 자기 평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대평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는 거울을 비춰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 냄새나는 것이 묻어있는데 그것이 냄새나지 않는다고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의롭게 내가 하는 것은 옳다 올바르다라고 과시하는 이 율법사의 주님은 오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기 줄을 꺼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강도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먼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760m의 고산 지역입니다. 여리고는 평지보다 더 낮습니다.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 1000m가 1km가 차이가 납니다. 자연적으로 이런 것은 협곡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협곡다운 협곡을 본 것이 중국 영기를 해서 백두산까지 갈 때 저는 협곡을 봤습니다. 무서워요. 협곡은. 계곡과 협곡, 그리고 거기는 많은 동물들도 있고 범죄자들의 숨기는 딱 적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36km입니다.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갈 수 있는 하루길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험난하기 때문에 강도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도들이 모이느냐? 첫째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런 동네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는 유대 광야로 쫓겨난 것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당원들,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되겠다고 열심당원들이 이 광야로 가서 그 험악한 산에 숨어서 도적질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헤롯이 단행한 도시 계획 때문에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 빚진 사람, 불황자, 또 범죄자 모두 어디로 왔고요? 이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이 강도는 3세트예요. 3세트. 3세트가 있습니다. 범죄자, 또 누구요? 열심당원, 또 나병환자. 그러니 덕심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베두인족이라고 한번 PPT 한번 띄워줬어요. 방송실. 예, 지금 보는 우리 베두인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베두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시대 고대 사회처럼 똑같이 양을 치면서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삽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집을 한번 볼까요? 좋은 집이 있을 때 살지 않습니다. 이런 천막을 치고 삽니다. 실제 베두인들을 천막을 버리게 하고 새로운 집에 가게 했더니 못 살아서 다시 온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대로 삽니다. 혹 우리가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서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다가 베두인의 아이를 만날 경우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순수해 보입니다. 순수하다고 그냥 지갑 핸드폰 들고 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지금도 그 아들은 도둑질을 합니다. 왜 그러냐?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워낙 지형이 험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지날 때는 반드시 무리를 지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시면 모두가 한 사람씩 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제사장도 몇 명입니까? 한 사람. 레위는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사실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다. 한 번은 갈 수 있겠어요. 네 사람이 연수적으로 한 번씩 갈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드시느냐? 사람은 여러 수 있으면 눈치를 봐야 안 봐요? 체면 때문에. 혼자 있으면 무엇이 납니까? 본성이 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이를 통해서 진정한 의원, 진정한 하나님 사랑,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강도 만나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네 사람이 연속적으로 한 명이 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족속은 유대인입니다. 왜? 비유의 정계상을 보니까 유대인이란 그 외에는 우리가 그 다음은 추론할 수 없습니다. 자, 제사장이 제일 먼저 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31절 다음 때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요세푸스 당시에 여리고에는 약 5,000명의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잘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인, 평민입니다. 제사장이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리고는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가깝기 때문에 한 35km니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여리고에 거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당시는 제사장이 24반차로 나눠져 있는데 다윗이 나누었습니다. 엘야살 가문에서 16족속의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다말 가문에서 8족속, 여기서 24반열이랍니다. 이 24반열은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많다 보니까 1년에 그들은 2주씩만 섬기면 됐습니다.
자기 순서 때 1차 반열, 2차 반열에서 자기 순분이 되면은 흩어져 있다가 여리고에 살았던 것은 예루살렘을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1년에 두 주만 섬기면 되니까. 또 좋은 동네인 예리고에 살다가 예루살렘을 갔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순서에 와서 2주만 섬기고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충분히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부정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이 시체를 만든 며칠간요, 7일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제사장도 하는 이름, 이때 제사장들이 무엇을 받았냐?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비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11조도 받을 수 없고, 또 제사를 드릴 때 떨어지는 많은 여러분 제사에 제사장 몫을 하나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피한 것은 정당하잖아요. 그런 안 해요. 이 사람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사를 지내러 간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니까. 제사를 지내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혹 죽었다 하더라도 살려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왜? 7일간만 부정하면 되니까. 7일간 부정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음 제사 때까지 건 1년을 기다리는데 아무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시체를 만지는 사람, 성문법이죠. 부정하됐는데, 자, 죽어가는 사람,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충식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문율법이 있고, 그 토라죠. 구전율법이 있었습니다. 구전율법은 토라를 모세오경을 주석한 것이에요. 구전율법에는 무엇이라냐?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도 길가에 죽은 사람이 있다 하면은 시체를 그 사람을 만질까요? 만지지 말까요? 구전율법에는 만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지고 제사를 장례를 치러줘라. 그것이 죽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최고의 도리다 해놨습니다. 어디요? 구전율법에. 성경은 성문율법이 이게 적혀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석한 구전율법에는 죽은 사람이 있다면 혹 당신이 제사를 드리고 가다가 어떻게 하라고? 장례를 치르라.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만약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사장 그 사람이 마치 산 사람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게 구전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사장은 완전히 여러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에요. 구전율법에도 혹 제사를 지나가더라도 살려주는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마땅히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이유인지 피곤하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인식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는 피해버립니다. 레위인도 32절에 레위는 제사장보다 직급이 낮지만은 유대 나라에서 지도층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제사장과 똑같이 오늘 예루살렘 여리고니까 아마도 제사를 돕는 일을 마치고 그도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피해갑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은 변명불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위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보이기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은 사람의 마음의 존경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시장 길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여러분 찌찌들을 길게 늘어뜨리고 보이게 하면 이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훔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훔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선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실자의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을 잘 합니다. 뭡니까? 고위층의 사람일수록 그 직급에 맞게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이 말을 먼저 했죠. 영국은 정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잘 실천되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죄송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없어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권력자들이 더해요. 오늘 여러분 소위 제사장과 레위는 노블리스 오블리지 이런 고위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귀족들이요. 생각과 행동의 신앙의 일치를 누구보다 보여줘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레위예요. 시대의 지도 계층이죠. 그러나 이들은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구전율법을 버리고 인륜의 기본적 양심을 버리고 그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니까요. 하나님 사랑이 오면 우리 자연적으로 이웃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추구하는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 33절에서 3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내는 둘을 주. 이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사람은 죽게 된 사람 불쌍히겨. 불쌍히는 스프랑크니 조마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똑같은 주님의 마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도왔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도 욕 들어먹어요. 돕지 않아도 그는 인간한테 욕 들어먹습니다. 도움이 없으면 그는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추구하는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가다가 그만 여관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람이 죽었을 경우 이 사람은 그대로 100% 범죄의 누명을 덮었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입니다. 옷으로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구분합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은 자체를 그들은 부정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이를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안 물어요. 그대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 지금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도움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감독 만난 사람이 치료를 통해서 나았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감사할 확률이 여러분 10%가 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는 감사보다 굴욕을 느낍니다. 차라리 내가 저 사마리아 사람 앞에 근심을 받을 때 차라리 죽지. 왜? 고대 성에는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만졌냐고.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유는 이 시대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더 복잡한 문제가 세 번째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다면 이것은 더 심각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를 위해서 무엇을 벗습니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올리브 포도주 기름이 여러분 어디에서 났을까요? 사마리아 땅에서. 아니 내가 제사장인데, 아니 내가 레위인데 어디서 부정한 사마리아산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부정케느냐. 제사장은 거룩의 생명인데 저 부정한 사마리아산 올리브 기름과 저 부정한 사마리아산 포도주가 내 몸을 더럽혔다고. 도리 여러분만 이 사람이 제사장 레위였다면 사마리아산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돕겠어요? 도울 수 없어요. 이거는 도와줘도 소위 본전도 거짓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돕고 있습니다. 주님과 똑같아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또 데려갑니다.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자, 적어도 이 사람과 하루 동안 자면서 그는 병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당시 여러분 여간의 하루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무려 24일치의 숙박비를 준 것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또 뭘 합니까? 혹시 모자라면 내가 더 줄 것이요. 자신이 천대받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다가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끝까지 전념을 다해서 그는 도왔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웃은 이런 사람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역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오늘 이 율법사는 이웃의 그 범위를 제도와 율법의 규칙에 내어서 어디까지? 동족만이 이웃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이웃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도와 규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제도 규칙이 이웃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때는 그것이 이웃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행함.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그대로 꼬집고 있습니다.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고. 그가 뭘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 와, 아주 완악합니다. 이쯤 되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 그가 자비를 베푼 자를 했을까요? 입에 담기도 싫다 좋다 싫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부정한 사람. 나 같은 나합비가 율법사가 어떻게 그 부정한 율법사, 그 부정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내가 담겼느냐고. 율법사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되어진 이웃의 한계와 하나님의 사랑의 잘못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처음에서도 이해하자면 살리라 행함입니다. 오늘 마지막도 그렇게 행하라. 머릿속에 꽉 차있지만은 머릿속에 말씀은 꽉 차있는데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꽉 차있는데 머릿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은 꽉 차있는데 삶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넘치는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가시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비판과 비난과 적대감의 시대예요. 조금만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이 교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는 그 지체를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우들처럼 진실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나와 달라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런 훈계하고 가르쳐주는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분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터 이런 먼저 진실로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한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받은 것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이 나타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샘터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냐. 왜 사랑이 식어지냐? 불법이 성함으로. 세상에 지금 불법이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 불법이 교회 속에 침투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유대교도가 침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침투한 모든 세속적 불법적 세계관과 생각을 다 배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이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널리 전파하고 또 치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